자, 오늘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자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이 분열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등장하기 전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고 북이스라엘 왕국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탁월한 리더십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금지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어서 군대 힘이 강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군대를 의지할까요? 너무 당연하죠. 군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요,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까요? 이게 내가 얼마면 해결되지? 이렇게 돈을 먼저 생각할까요? 사람은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왜요? 이미 애굽 땅은요, 그들이 벗어난 옛 나라예요. 옛 세상이고 옛 사람이 머물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말을 살려고 하면, 군마를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가야 돼요. 병마를 많이, 이 군대, 마병을 많이 양성하려면 반드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금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금지하셨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3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이 쌓아두면 그게 자기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부자는요, 자기의 재물을 성벽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망대로 여겨요. 그리로 달려가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그것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무엇을 의지하기 쉽냐? 그 은금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왕은요, 율법서를 가까이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솔선수범을 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백성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도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래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어요.
그 백성들을 감독하면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봤어요.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뭐냐면 수많은 이방 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자기의 아내도요, 애굽의 공주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첩을, 후궁을 얻었는데 그 1000명이 되는 후궁들이 다 주변 나라 사람들, 왕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과 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동맹을 맺겠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과 그들의 신전 앞에 가서 함께 절하고 함께 우상 숭배의 길로 솔로몬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로보암이 보았던 솔로몬 왕국의 문제점은 뭐냐? 이 솔로몬이 주변 나라에 자신의 어떤 위험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부귀와 영화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수많은 공사를 했어요. 성전 건축했지요. 왕국을 건축했죠. 여러 성읍들을 건축을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도 많이 들겠지만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이나 되는, 어찌 보면 주변에 딸리는 모든 사람들까지 합하면 수십만이나 되는 일꾼들을 모아야 돼요. 이게 다 누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지금은 일을 하면 돈을 받죠. 근데 당시에 백성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돈을 줍니까? 돈 주지 않습니다. 먹을 거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와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역이에요. 이게 백성들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의 그 고통을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실, 이게 징벌이죠. 나라를 둘로 쪼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 왕국에 두 지파를 남겨두셨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솔로몬이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뭘로 보여줬느냐? 여로보암의 옷을 12조각을 나누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미리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요. 많은 나라 중에서 여로보암이 왜 애굽으로 도망갔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애굽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금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면 내가 조금은 안전하겠구나, 이거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하느냐?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이끌고 르호보암을 만나요. 왕이시여, 이 백성들이 왕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많은 노역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은 이 백성들의 이 노역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이 쉽게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요청이고 아주 괘씸한 것이고, 내 권위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것을 거부하자 여로보암은 함께 이끌고 왔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을 선동하죠.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서 왕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이 여로보암은 그 허점을 찔러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고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왜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여로보암이라면 그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과 똑같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자,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내린 정치적인 판단이 뭐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저 다윗 왕과 르호보암의 집으로 그 마음이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1년에 몇 번?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에 수많은 절기가 있는데 왜 3번만 나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기들을 딱 분석을 해보면요, 모든 절기가 딱 3시기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6월절과 겹쳐 있고 막 이렇게 쭉 겹쳐 있어서 딱 3번만 나가면 모든 절기를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르호보암 안 본다고 여로보암을 따랐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면 다시금 야, 우리가 이렇게 한 민족인데 두 나라로 나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로보암이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우리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우상을 만들었나요? 제 말이 질문이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다른 신 섬기자 하고 다른 우상을 만든 건가요? 사실은 안 그래요. 이게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똑같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길 다른 우상을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였던 모세는 저 시내가 산에 올라가서 벌써 40일이 지났,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도 대화할 수 없고 우리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아론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게 금송아지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있냐? 그 먼 길을,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제사할 곳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로 이곳 자기 있는 곳에 하나로 묶겠다는 정치적인 판단과 그리고 백성들이 멀리 가는 수고를 덜어주겠다라는 편리주의의 사고가 함께 결합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한 길을 가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넓은 길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편한 길이라 말씀하지도 않았고 아주 커다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불편한 길이에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편한 길을 선택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에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제 전임자가 만들어 놨던 아주 좋은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들을 이끌고 금요일마다 산상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강제로 막 청년들 가자고 다그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우리 모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하고 싶어서 올라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점점 커졌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약 30명에서 40명의 청년들이 같이 올라가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청년부를 졸업해서 위에 부서로 올라간 청년들이 여전히 그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임이 청년 1부에서 2부로, 2부에서 3부로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기도원 그 산상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졌어요. 근데 이게 누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해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모임으로 하자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거의 한 10여 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저는 이제 청년부를 떠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청년부를 맡았던 한 분이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야, 그 기도원에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교회는 안 계신다냐? 굳이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거기까지 가니까 힘들어서 못 간 사람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힘들어서 못 간 사람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교회에서 모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힘들어서 못 간 사람도 있을 테니 그런 사람도 모일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모이자라는 제안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모이다가 다시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매주 모이니까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힘들어했다가 어떻게 매주 모이냐, 이 철야 기도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기도하도록 한 달에 한 번만 모이자. 또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모임이 없어졌어요. 수십 명이 모이던 그 청년들 기도 모임이 그냥 없어졌어요. 1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해도 누군가가 강권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서 기도했던 청년들의 모임이 그럴듯한 말로 조금 편한 길로 이끌었던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랐더니 그 기도 모임이 없어지는 게 1년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신앙은요, 편한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손해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좁은 길이고 좁고 협착해서 참는 이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자,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야,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갔냐? 그 먼 데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제사할 곳이 있다! 이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단은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잖아요. 단지파가 저 위에 라기스라는 곳에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차지했던 바로 그 지역이 단이에요. 그때 그 라기스라는 곳은 성경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두루와 시돈에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고립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랑 싸울 일도 없고 부대낄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저 북쪽 위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큼이나 단까지 가는 것도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우상에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편한 것을 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는데 어디까지 가요? 단까지 가서 경배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로보암의 잘못이 뭐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의 닮은 꼴 아닌가요?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 세우고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처음에 세웠었잖아요. 이게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냐, 규모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었어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이건 사람이 함부로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성례가 뭐예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이걸 우리는 성례라고 일컬어요. 이 성례도 사람이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 두 가지를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달에 절기로 그 제단에 분향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길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치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따라서 손해보지도 않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면 최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손해보지 않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정치적인 판단을 따라서 내가 확 망하고 손해본다면 이건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을 따라서 세상에서는 잘 되고 세상에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어요.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둘로 쪼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여로보암 시대는요, 비교적 북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요, 그래도 부유한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은 아합이요, 이스라엘 평지에서 난 막대한 밀을 그들을 통해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큰 재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조차도요, 그런 아합을 따르는 경향이 아주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오히려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개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해요. 두 길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갈림길에서 선택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익과 성공을 쫓아갈 것인가?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그럴 때 나는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지, 내가 평소에 내 마음속에 그 길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했던 시대고 강성했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익을 보는 그 갈림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